천사와 작은 책.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에 오늘 또 성전을 꽉 메우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계시록의 위대한 장엄한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열어주실 때 주님, 부족한 종이 그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정확하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심판만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쏟아지고 있는 심판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일을, 사명을 이 마지막 시대에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장과 이 다음 주에 다루게 될 11장은 6째 나팔 재앙으로 에서 7째 나팔 재앙으로 가기 전에 갑자기 삽입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 전에 우리가 7인의 그 심판이 있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7인의 심판이 있고 7째 인에서 7 나팔의 심판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또 그런데 또 이 7째 나팔에서 또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6째 인이 끝나고 나서 7째 나팔 재앙으로 가기 전에 그때 계시록 7장에서 삽입구가 나와요. 이 삽입에서 갑자기 14만 4천의 휘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천국을 다 메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14만 4천이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휘옷을 입은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갑자기 이 삽입 7장이 들어간 이유는 여섯인의 그 재앙이 너무 무서워서 성도들이 기가 죽어 있으니까 이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지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영광을, 천국에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삽입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섯째 나팔이 지나고 나서 오늘 나오게 될 10장 11장의 삽입이 또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 삽입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삽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는데,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던 것이 여기서는 조금 더 강도가 달라져서 여기서는 교회에게 주는 어떤 사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과 다음 주 본문에서 왜 이 재앙 한가운데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 나타나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힘센 천사, mighty angel, 이 천사는 이때까지 있던 천사들과는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장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곧 이어 나오는 이 천사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곳곳에 나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편팔은 땅을 밟고, 밟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밟으셨다는 것은 온 세계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펼치시는 이 두루마리의 역사가 온 세계의 역사를 관여된 것이라는 뜻이죠.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면 온 짐승들이 잠잠해집니다. 7 우레라는 것은 자연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예요.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7 우레는 얼마나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위엄으로 우리에게 지금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크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천지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위엄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들렸는데 이 두루마리가 그냥 있는 두루마리가 아니고 지금 펼쳐져 있다. 이 의미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진열된, 박제된 책이 아니고 지금 공개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뜻하는 이 헬라어가 작은 책인데 비블라리디온이라는 작은 책이라는 뜻인데 그 말에서 우리 영어 성경 바이블이라는 말이 파생했습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그 작은 책에 담겨진 내용은 엄청나죠.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집약된 책입니다. 이것은 계시기도 하면 마지막 때 계시기도 하면서 신구약 성경 말씀을 총집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개하시는데 7 우레가 큰 음성을 들여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기록하게 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봉해 놓으셨어요. 요한에게도 제한해서 이 계시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천사의 음성, 주님의 음성 막 다 들었는데 전부 다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편집한 것은 옮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부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도 때가 되기까지는 받은 말씀의 일부만 전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도 삼층천을 본 비밀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한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선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임의로 풀려고 하면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에서 덮어두신 것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계시는 그냥 장난같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보장하고 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니 그분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까지 심판을 미루시면서 사람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지는 않는다. 때가 되면은 지체함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그 계시의 긴박성이 일곱인에서 나팔에서 대접으로 오면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쇼킹한 뉴스지만 우리에게는 쇼킹한 뉴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온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쇼크를 먹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굿뉴스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테러블한 뉴스입니다. 이 복음의 그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의 그 심판과 구원이 그대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이고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서 가지라고 합니다. You take it. 가지라. 이 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게 좀 느낌이 잘 없죠. 왜냐하면 성경 우리 거잖아요. 뭐 가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나라에 살아서 크리스찬들이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을 가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요. 성경을 우리 손에 붙잡게 된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된 역사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나던 16세기까지만 해도 1500년 동안 성도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일단 책값이 비싸요.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책은 전부 다 이 양피지에다가 손으로 기록을 해서 오기 때문에 보통 책 한 권이 집 한 책값이에요. 귀족들이나 아주 높은 왕족들 그리고 그 시에 있는 도서관에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성경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성당이나 아주 뭐 도서관이나 그
왕족의 집에나 한두 권 있는 게 성경책이었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다 라틴어로 돼 있어요. 라틴어는 그 당시 사람들의 5%에서 1% 정도의 최고 위의 층들만 교육받은 고급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95%의 이 평민들은 성경책이 귀하기도 하거니와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어서 그저 성당의 신부가 읽고 해석해주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가 성경책을 일단 쉬운 독일어 방언으로 번역해 줬습니다. 그리고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싼값에 종이에 책을 대량 생산해서 배부할 수가 있게 됐어요. 처음으로 유럽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책을 들고 읽으면서 이제는 신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직접 접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자유의 바람이 동구권으로 들어갈 때 그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진짜 성경책 한 권만 선교사가 갖다 줘도 성경책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귀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는 성경책 한 권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책이 너무 흔하잖아요.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당연시 여깁니다. 주님께서 펼치신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가서 가지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라. 가서 적극적으로 네가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신형 아이폰 출시됐을 때 그리고 그 디아블로라는 게임 출시됐을 때 아직까지도 그 뉴스 방송에서 기억이 납니다. 멀쩡한 직장인들이 그 디아블로 사기 위해서 이틀 전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그 신형 아이폰 출시되는 거 제일 먼저 사기 위해서 뉴욕의 그 멀쩡한 직장인들이 그냥 하루 전부터 장사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서 나오는 표정이 거의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 표정이에요. 내가 이것을 가졌다. 그런데 저는 성경책을 사들고 그런 표정으로 나오는 사람을 이때까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형 아이폰보다 못한 것인가? 디아블로보다 못한 것인가?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향해서 이런 열정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그 뜻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너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겠다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책을 붙잡아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지는 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그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먹는다. 이 먹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라틴어 메디타티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타티오, 묵상이라는 이 말에서 파생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 메디신이에요. 약이에요, 약. 저는 이것이 참 재미있는 이 언어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먹는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약은 진열해 놓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어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몸을 치유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먹는다는 말은 읽는다는 말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 말도 되지만은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게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해요. 말씀을 먹은 다음에는 소가 먹은 풀을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씹고 또 씹어서 그것이 내 영혼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며든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그래서 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말하고 결정하게끔까지 됐을 때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 같은 선수가 축구하면서 축구 교과서 보면서 프리킥은 이렇게 차는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어요? 그건 어릴 때 끝난 얘기고 이미 메시가 움직이는 것 속에 축구 교과서가 성육신에 들어와 있어요. 김연아 선수는 살아있는 피겨스케이팅의 교과서입니다.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 이런 거 할 때 교과서 보면서 이렇게 돌까요?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교본을 김연아는 지금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성육신화돼 있어요. 성경 지식적으로 많이 축적해 놓은 사람은 많은데요, 이 말씀을 먹어가지고 내 몸 안에서 완전히 소화가 되게 해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 완전히 성경적으로 예수님적으로 하는 레벨까지 간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완전히 씹어서 내 삶 속에 적용한 데까지 나갔을 때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무서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살려면 결심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만 먹은 거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먹어야 돼요. 어제 식사했다고 오늘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먹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의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2장 8절 10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네가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살아가는 흥청망청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같이 타락하지 말려면 네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심판과 이 구원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것을 네가 입을 벌려 먹으라. 입을 벌려 먹으라는 말은 네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열정을 내서 여기에다 투자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Help me to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너도 나를 도와다. 내가 은혜의 말씀을, 너를 살려줄 말씀을 줄 텐데 평양 감사도 제시름은 못하는 거예요. 차려진 밥상도 자기가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도 내가 결심하고 받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쏟아져도 옆에 사람은 변하는데 나는 은혜 안 받기로 결심하고 있으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먹는 일에 여러분 입을 벌리셔야 돼요. 정성을 다하셔야 돼요. 밥도 맛있게 먹는 사람한테 더 차려주고 싶은 법이에요. 저 사람은 은혜 좀 덜 받아도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계속 더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먹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미가 나서 그 사람한테는 계속 주시고, 영적으로는요 형평성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열망하고 은혜 받는 일에는 항상, 돈 버는 일에는 제일 앞줄에 달려가면서 은혜 받는 일에는 게으름 피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상품 나오면 달려가는 그 열정은 없어도 괜찮아요. 돈 버는 열정은 조금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그 열정만은 여러분이 남에게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먹었는데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표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쁨을 느끼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주는 말씀을 먹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힘든 군대 생활하면서도 식사 시간은 다들 즐거워하듯이 힘든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가끔씩 설교하기가 힘이 들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를. 지난주에 주중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 간식 테이블에서 이렇게 한 팀의 성도들과 같이 간식을 먹는데, 이분들은요 저 멀리 강북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날마다 나오는 분들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셔가지고 셔틀 타고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고 아침 드시고 가셔서 바로 출근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 스케줄이 강북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제가 너무 힘드시지 않으시냐 그랬더니 이분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 자기는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을 먹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요즘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 이분들로 하여금 저 힘든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강북에서부터 날마다 버스를 타고 이 새벽기도 시간을 나오게 할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기쁨 때문입니다. 누가 의무감으로 야단쳐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요 영적인 것은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해외에 유학 가거나 이민 가시는 분들한테 어떤 교회를 정해야 합니까? 그럴 때 저는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이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교회를 가십시오. 간단한 기준입니다. 가끔 보면은 저 연약한 교회 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건 좋은데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 우리가 얼마 안 모일 때부터도 저를 도와주러 우리 교회에 나와주시는 분들은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는 동정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딴 건 부족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고 작은 교회 도와주러 가면 반드시 그 좋은 의도가 가라앉으면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시험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를 가야 돼요. 은혜 받고 사역해야 오래 가요. 우리 교회는 CES, LCS, SBS 같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된 양육 프로그램 끝내고 안수집사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2, 3년 걸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훈련만 돼서 그 북정 오리 그냥 입에다 꾸역꾸역 뭐 넣어주듯이. 그러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갈망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먹었을 때는 입에서 달았는데 이게 뱃속에 들어갔더니 쓰게 되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는 즐거운데 정작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소화해낼 때는, 적용하려고 할 때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들 참 많아요. 한국 분들은 그런 말씀들만 쏙쏙 찾아서 표구로 만들어서 딱 집에다 갖고 있어요. 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리니. 뭐 이것만 쫙 찾아가지고 성서 표구상에 쫙 걸어놨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런 말씀 우리가 표구상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편식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나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는 말씀, 얼굴이 벌겋게 되도록 나를 꾸짖어주는 말씀, 내 잘못된 습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말버릇을 바꾸라고 합니다. 돈을 다루는 것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식을 다루는 것을 바꾸라고 합니다. 말을 바꾸라고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세상 친구 다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했다가는 나 굉장히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그만큼 그래서 내 영혼이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말씀을 몰랐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너무 사는 게 갈등인 거예요. 이다음부터.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예리한 검과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수면제 같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어떤 게 느껴져요? 살아있네,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들어옵니다. 이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도 이게 고통스러운데 내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건요, 이거는 나의 옛 가치관을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고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누리 없이 그냥 툭툭 건드리십니다. 내 안에 고상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집안에 내가 문을 꽁꽁 닫아 놓았던 더러운 방문을 하나님이 다 열어 제끼십니다. 그런데 아프더라도 이 환부를 건드려야 치료가 됩니다. 스포츠나 예술에서도 이 초보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나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면서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이 초보 과정이 고통스러운데 이 과정을 넘어가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내 안에 쌓인 시퍼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너무나 아파요. 이게 덜 아픈 사람은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릴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세상물을 먹기 전에 말씀을 들어오면 이게 쫙 들어와서 이게 내 기본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쫙 깔리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시면 이미 하드웨어 시스템이 세상으로 쫙 깔렸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충돌이 너무나 아파. 수십 년 동안 생각해오던 세상에서 옳다고 배웠던 그 철학과 고집과 독선들이 다 드러나면서 다 충돌해요. 그런데 이것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있는 잡초와 가시와 돌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부터 내 안에 영적인 하이웨이가 깔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몸담그고 사는 한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로운 죄악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말씀이 주는 기쁨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부딪히면서 일으키는 그 아픔이 달고 쓴맛이 계속 같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각오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막 받을 때까지 좋았어요. 뭐 좀 쓰긴 했지만 뭐 달콤했고 이렇게 쓰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받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에 결론이 이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세상에 가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교회 내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었어요.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남이 따먹으라고 열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초대교회 대표주자인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네가 세상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로마입니다. 음란과 폭력과 황금만능주의로 가득 찬 제국,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불법화시켜서 핍박하고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주어진 목적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친 일곱 교회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흰옷을 입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님께서 그런데 세상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다 죽는데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당시 초대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찢기고 피 흘리며 돌아왔는데 아직 이제 좀 신병들 투입하고 고생한 자기들은 이제 바톤 터치 딱 시켜줘야 되잖아요. 릴레이에서도 좀 지치면 바톤 터치 해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톤 터치하려고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다시 돌려가지고 바톤 주고 네가 다시 뛰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고해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라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위로입니다.
힐링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저에게 킬링을 주려고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더 핍박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초대교인들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라고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지금도 주님에게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에, 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의외로 가까운 데에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신 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먹었더니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는 이 말씀이, 말씀을 먹을 때는 즐거운데 적용할 때는 힘들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첫 번째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의미예요. 자, 에스겔서 3장 2절 4절 보세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전하기 전에 이 말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먹는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러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배불리 먹어라.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를 네가 먼저 체험해라. 말씀이 주는 은혜를, 그 즐거움을 네가 먼저 충만하게 느낀 다음에 가서 전해야 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중요한 것입니까? 이거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의 눈치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흘러나가서 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기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사역자를 세우기 전에 예배자를 먼저 만드세요. 사역이 아웃풋이라면 예배는 인풋이거든요. 인풋이 충만하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웃풋을 쥐어짜서 끄집어낼 수는 없어요. 예배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이 충만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 억지로 집사니까 좀 섬기세요, 집사니까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 쥐어짜는 헌신을 교회가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의 기쁨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합니다. 사역은 독하게 결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원수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 주께서 먼저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잔치상을 우리가 마음껏 먹게 하십니다. 예배로 은혜를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낼 수가 있어요. 은혜가 내 안에 풍만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의 단맛을 먼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세상의 쓴맛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쓴맛을 능가하는 은혜의 단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해진 자에게 위해서 얼마나 큰 사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말하라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발전해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요, 자기가 상상하던 수준보다 더 크게, 더 큰 범위로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을 이 사역의 바운더리를 넓혀주십니다. 옛날에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조금 발전하면 우리 교회,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면 줄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품는 품이 넓어야 합니다.
많은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지구상의 중요한 종족만 따져도 17,000개 종족인데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3,000개가 넘어요. 모든 나라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제대로 된 나라만 218개 이상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은요, 타기한 옛날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많은 전 세계 나라들의 아프리카 토인들에게까지 코카콜라를 팔겠다고 했어요.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코카콜라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오지를 가도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를 가도 코카콜라는 다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코카콜라 회장의 열정보다도 못해서야 쓰겠습니다. 모든 방언들에게 존재하는 언어만 해도 3,000개가 넘는데 존재하지 않은 언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넓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가 꿀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토록 크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범위도 클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는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가 큽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그 기쁨을 갖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